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25장 4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자, 한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말씀의 제목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이런 제목 삼아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래 이 말씀은 31절부터 4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긴 말씀입니다. 네, 그걸 다 읽지 않고 한 구절만 읽은 것은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고, 오늘 말씀 중에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고, 이 구절을 꼭 저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보내는 한 달의 기간을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어떤 마음으로 한 달을 살 것인가, 정말 주님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내 삶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보내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캐롤도 들으시고요. 오늘부터는 또 성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묵상도 한 달 쭉 이렇게 하면서 보내시길 바라고, 이 마음가짐이 뭔가 막 이렇게 들뜨고 막 기쁜 그런 기쁨보다는 고요하면서도 좀 평안하면서도 거룩한 그런 잔잔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기간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해서 여러분 각자의 한 달의 기도 제목을 또 정해보시고 또 기도하면서 보내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또 작지만 선을 실천해보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인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 비유들은 어떤 비유입니까? 사실 하나같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이 심판의 비유입니다. 심판의 비유. 제가 어제 이 본문과 제목을 정해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한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보내는데요, 보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 대강절인데 이 심판의 비유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러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잘 들어보면 이것은 무거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또 심판의 무서운 말씀도 있죠. 예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심판은 무엇을 위한 심판이냐? 그건 구원을 위한 심판입니다. 구원을 위한. 예, 우리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 합하지 않은 것은 잘 고쳐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살면 한없이 유익한, 한없이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를 하나하나 보길 원하는데 25장 1절, 31절 봅시다. 31절에서 33절 오늘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그걸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구분한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분, 이렇게 분리를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 심판은 뭐가 심판이냐? 뭐가 심판입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길 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고 땅이 갈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괴로워하면서 사라지는 목숨을 잃어버린 그런 것만이 심판이겠느냐? 아니다 말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심판은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라내는 것입니다. 심판은 선이 있고 악이 있지 않습니까? 심판은 이것을 갈라내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를 보면 노아의 가족들과 나머지 사람들, 세상에 죄악에 빠진 사람들 갈라내시죠. 구분은 또 다른 비유를 보면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갈라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양과 염소로 갈라냅니다. 이 갈라낸 게 무슨 심판이냐? 이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 한자 성어 중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끼리끼리 논다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관심사, 같은 성격, 같은 취향의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악인은 악인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의인은 의인들끼리 모이게 되죠. 이거부터 벌써 심판인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혹은 그가 무슨 책을 읽는가를 보면 그 서재의 책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시편 1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에는 의인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꾀를 부리지 않는다. 의인은 꾀를 부리지 않고 의인은 죄인들이 있는 곳에 가지도 않는다 말이에요.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밤낮으로 늘 묵상하는 사람들이다. 다르죠, 이렇게? 이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후 불면 이렇게 날아갑니다. 어려움이 오면 환난이 오면 싹 사라지는 게 의인입니다. 의인들은 악인입니다. 의인들은 어려움이 와도 견디죠. 끝까지 견디기 때문에 남는단 말입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심판을 견디지 못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1편에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런 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임은 이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예수 피로 사신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임이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 모임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서 분리시켜서 우리를 모아두신 것입니다. 여기다 거룩한 무리로 삼아주시고 떼어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의인의 회중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이 이런 것입니다. 갈라낸다. 그래서 어떻게 갈라냅니까? 옛날에 이 시대 유대인들의 아주 익숙한 그런 상황들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다가 이렇게 나눌 때가 있습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렇게 갈라내죠. 오른쪽과 왼쪽. 유대인들에게는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좋은 것이고 왼쪽은 나쁜 것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리 사도신경이나 그런 것들을 외울 때 보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이 정말 영광스러운 곳이 권세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 있습니다. 오른쪽은 긍정적이고 왼쪽은 뭡니까? 안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구분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성경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은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에. 색깔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양들은 당시에 하얗고요, 염소는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구분해? 이건 선인과 악인, 의인과 죄인 이렇게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모여 있는 곳은 여기는 어디겠습니까? 여기는 천국입니다. 여기 악인들이 모여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기 지옥이겠죠.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 안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선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천국이겠죠. 그렇지 않은 곳은 싸우고 미워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은 그야말로 지옥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나누는 분이, 지금 갈라내는 분이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이쪽에 있는 사람들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자, 이거 읽어볼까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는 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너희가 다 물려받으라. 이걸 다 너희가 누려라. 이 안에 모든 것은 너희가 다 가져가라. 큰 복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이들이 너희가 복을 받게 되느냐? 그걸 설명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뭘 바라는 것입니까? 이런 복을 받기를 다 바라는 것이죠. 이런 복을 우리가 구하며 사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런 걸 받을 수 있느냐, 이 복을.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임금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35절 36절 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여기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줬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셔.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이 마를 때는 물 한 잔 갖다 주었고, 내가 있을 곳 없을 때, 잘 곳 없을 때 날 영접해서 하룻밤 자게 해주고, 내가 옷이 없어서 추웠을 때 옷 한 벌 주고, 내가 병들어서 아플 때 돌봐주고 간호해주고, 내가 옥중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재밌습니다. 37절에서 39절.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반응이 이런 분이 네? 저희가 언제 그런 것을 했죠? 제가 언제 주님께 그런 것을 했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그러니까 40절에 오늘 읽은 본문 다시 읽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읽으려고 합니다. 뒤에는 벌 받는 것인데 여러분 각자 읽으시기 바라고. 자, 지금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 너희가 복을 받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굉장히 쉬운 이야기죠.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쉬운 이야기 속에 언중유골이라고 말 속에 뼈가 있단 말입니다. 쉬운 이야기 속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결국 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천국 가려고. 그렇죠. 혹은 다른 말로 천국을 누리려고, 천국에 거하려고. 세상 사람 말로는 이렇게 표현을, 우리 인생이 행복하길 원한다. 그게 다 이 같은 말입니다. 우리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얻길 원하는, 누리길 원하는 그 세계, 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그 복을 받느냐, 어떤 자들이 그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 세계에 거하게 되느냐, 그 기준이 뭐라는 거죠? 무엇을 보고 너희가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것입니다. 신앙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 그러나 내 주변에 형제가 있고 이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그가 어떤 지식을 가졌느냐, 그가 어떤 재물이 얼만큼 가졌느냐, 그가 어떤 감투를 쓰고 있느냐,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 위로가 됩니까? 이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이 세상에 불공평한 일들이 너무도 많고,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우리는 큰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런 세계가 아니다 말이에요. 이 비유의 끝을 보면요, 영원한 벌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 자가 갈라지는데, 그걸 결정한 게 뭔가,
헐벗고 굶주린 자, 목마른 자, 갇힌 자, 병든 자, 외롭고 힘든 자,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를 어떻게 잘 도왔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대단한 일을 해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복잡한 이론도 아닙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죽어라 고생하면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쉬운 것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좀 밥을 못 먹고 다니는 지체가 있으면, 형제가 있으면 밥 한 끼 사주는 것이고, 목마르다 그러면 물 한 잔이 떠다 주는 것이고, 춥다 하면 내가 좀 옷 안 입는 거를 갖다 주는 것이고, 병 들었다 했으면 약국에서 약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이고, 외롭다 하면 외롭다고 내가 옆에 있어 줄게, 괜찮다고, 우리가 있지 않냐고 위로해주고 힘주고. 이게 특별한 일입니까? 아니다 말입니다. 대단한 공적을 쌓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천국에 들어간 건 어려운 게 아니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 것, 우리 삶이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그 복된 세계를 누리는 것,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다. 여기 들어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보십시오. 자,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주님이 너희들이, 주님이 복 받으라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아느냐? 너희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이 바로 이런 정말 많은 일을 했더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대답이, 네? 우리가요? 우리가 뭘 했습니까? 언제요? 아니 제가요? 제가 한 것입니까? 제가요? 이 반응이 뭘 얘기해 줍니까? 이 반응이란 게 뭡니까? 자기는 선을 행하는데 이걸 선을 행한다라는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을 행했단 말입니다. 정말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렵지 않게 한 일이고,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가끔 뉴스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을 살려주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 아무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선행을 베푸면서. 가령 얼마 전에 관광버스가 고속도로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불에 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연기를 마시고 막 쓰러져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던 차가 갑자기 이렇게 서가지고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을 막 실어가지고 가까운 병원에 막 태워다 줬단 말이에요. 죽을 수 있는 사람 살려줬단 말이에요. 또 가령 지하철에 누가 떨어져 있는데 건져 주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지기 위해 뛰어든 사람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이 사회의 의인들이라고 하죠. 의인들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면 그들의 일관된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부끄럽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연한 일인데 왜 이렇게 크게 얘기하시고 상을 주신다고 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한 것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 말씀이 천국의 백성들의 그 헌법이라고 하죠. 그 윤리 강령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3절 4절에 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한 가지만 우리가 본다면 3절 4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느냐?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특히 그 종교적인 의식과 그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티를 많이 냈습니다. 금식을 한다면 나 금식한다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인상을 다 쓰면서 나 지금 금식하고 있다, 이렇게 11조 할 때도 내가 이만큼 돈이 있는데 이만큼 넣는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딱 넣고, 구제를 하는데도 자 내가 구제를 하니까 내가 하는 거라고, 그 사람 돕고 있다고 내가, 자 보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싫어했습니다. 구제든 금식이든 헌금이든 그걸 티내지 말라 해라. 티내지 말라고. 오히려 금식을 하는 자이면 머리에, 요즘 말로 표현해, 머리에 기름 젤을 쫙 바르고 얼굴을 말끔하게 하고 옷을 더 깔끔하게 입고 아무런 누가 금식을 하는지 알 수 없게 하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사람을 잘 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것이 기억되게 하라. 이게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천국의 백성. 오늘 읽지 않은 본문 말씀 40절 후반에 이런 그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그 시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한 것을 꼼꼼하게 기억하고 체크해 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걸 기억하고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주님, 제가 이런 일도 했고요, 이런 일도 했고요, 이것도 했습니다. 잘 아시죠? 이거 주셔야 됩니다.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만큼 채워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너무 잘 기억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한 것만. 그럼 뭘 기억 못합니까? 자기가 받은 건 기억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임금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주인이 여기 임금이, 오늘 비유의 임금이 하는 말이, 야 너희가 언제 나에게 그런 거 했냐? 너희가 언제 나에게 그런 거 했냐? 아니 제가 교회 나와서 11절 이만큼 하고 이만큼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남들 돕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너 나에게 아무것도 안 했다. 아니 왜 안 한 것입니까? 따집니다. 넌 나에게 구제, 따지면서 하는 말씀. 너 길 가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줬느냐? 마실 것 마시겠느냐? 배고픈데 돌봤느냐? 그거 안 했다. 그거 안 했으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안 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럼 교회에서 하는 건 다 쓸데없는 것입니까? 그냥 예배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길거리에 나가서 그냥 밥 퍼주고
그런 일만 구제와 힘쓰 그런 일만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뭘 얘기하느냐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에 와서 거룩한 의식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금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금식도 하는데 이웃과 형제들에게 박정한 사람들,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서 내 형제와 지체들에게는 그건 무관심하고 소홀하는 사람들, 돕지 않고 그런 자들은 천국에 합당치 않다. 이 굉장히 충격적인 비유입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우리 형제, 우리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천국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선을 행한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걸 기억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은 기억을 안 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늘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알게 모르게 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 마치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물을 마시듯이 남을 돕는 일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 습관에 자기 삶에 이제 배어 있는 그런 사람들. 성경에 하나님의 벗이라고 증거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런 증거를 받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기를 히브리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아들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늘 일상의 삶이 늘 섬기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늘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마음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만 반짝하고 막 내가 그걸 했습니다. 생색을 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응?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이 비유가 갖고 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 이 대강절 절기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생활. 늘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뭡니까?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두 가지 이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일이라는 것. 배고플 때 밥 주고, 목마른 자 물 주고, 길 가는 나그네 영접하고. 자, 우리가 이런 구호 활동, 구제 활동, 봉사하는 것 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결국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그것도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 이 문자적인 것 말고 그 더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어 보자 말이에요. 이 비유가 가르치는 게 뭡니까? 벌써 목사님 그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이런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이 시대의 문제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혼의 배고픔이고 영혼의 갈증이다.
이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아도 비틀거리고 죄를 짓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그런 시대다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개인주의화 되었다 할지라도, 시대 사주가 그렇다 할지라도, 혼밥 쪽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모든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은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간절히 찾습니다 말이에요.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그런 영혼들에게 그를 먹이고 마시게 하고 돌보는 일,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은요 이 말씀이 얘기해 주는 바와 같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응? 내가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 별로 없지만 우리 교회에 내가 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이걸 시작합니다. 응?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야 될 어려운 일도 아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같이, 임금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같이 부지불식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응? 영혼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불같이 타올라서 저 불쌍한 영혼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얼마나 그 영혼이 공공할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살까. 그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적으로 타고난 그 하나님 주신 그 성정,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그냥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신 은혜를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쉽게. 내가 오늘 교회에서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성경 읽다가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게 좋았습니다. 그 말하는 거죠, 그냥. 대화하는 거죠, 그냥. 은연중에. 그러니까 은연중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는 삶.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천국의 삶. 성경 읽다가 시편에 신기한 말씀이 있는데 이걸 한번 찾아볼 거예요.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9. 이 시편 19편에 보면 이걸 몇 번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알 길이 없었는데, 자 19편 1편에서 4절 19편 1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 듯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소리가 온 땅에 퍼져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는 말에 소리 소문 없이 퍼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문이 소리 소문 없이 쫙 퍼져 있단 말입니다. 조용히 은연중에 다 알려진단 말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보이지 않고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소식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에 가기 전에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거기 복음을 전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거기 전해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전했느냐?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익명의 전도자들이 다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퍼져 있더라고. 그래서 전하는 자가 보이지 않고 전해지는 것만 알게 되는 이런 멋있는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베풀 때도 선행을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밝히지도 않고. 그러나 누군가가 이런 일을 했더라, 이런 소식만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 가슴이 얼마나 따뜻해집니까? 얼마나 그 세계가 아름다운 세계가 되겠습니까? 우리 이 세계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강절 기간 사실 주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우리가 한 사람 성도 한 사람이 한 명을 품자, 한 명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한 명을 인도하자, 전도하자, 이런 모토 구호를 정했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고 이걸 두고 우리가 한 달을 기도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멋있게 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무슨 머리에 띠를 두르고 결심을 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 생활이 되어서 아주 편하게 쉽게 그래 전하는 것입니다. 늘 새로운 영혼을 보면 저런 영혼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내가 벌써부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있는데 벌써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체질 변화, 천국의 백성들의 체질,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걸 끌어내려서 가져와서 전하는 게 아니다. 저 땅 밑에 음부에 내려가서 건져와서 힘들게 그 진리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다. 이미 우리의 곁에 와 있는 복음에 관해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관해서 그냥 말하면 되는 것이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그가 누구인지 이름은 기억되지 않을지라도 그 발이 아름답다 말. 주의 복음은 그렇게 끊임없이 퍼져가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 한 달 대강절입니다. 성탄이 다가올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여러분 만감이 교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할 수 있습니다. 올해 성탄은 어떤 선물을 받고 올해 성탄은 무엇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게 다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고대하며 사는 그 한 달의 기간, 고대하며 산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임금의 왼편이 아닌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같이 묵묵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사는 천국의 백성된 우리 세안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달 열심히 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크신 주님, 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진정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소중한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우리 행위를 드러내고 의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며 선을 행하려고 했던 모습 없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공개한다지만 그러나 형제와 이웃의 어려움과 궁핍함에는 소홀했던 모습 없었습니까? 주님, 우리가 진정 끝날에 주의 오른편에 있는 양무리, 그 양들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늘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먹이고 마시우고
병들고 나그네 된 영혼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임한 주의 진리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돌보는 일에 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부지불식간에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아름다운 천국의 백성들이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